사람은 고쳐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어떤 하자가 있고 자기 눈에 볼 때 불완전함이 있고 자기 눈에 볼 때에 고칠 문제점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자기 손으로 그 사람을 고쳐서 써보겠다고 할 때에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른 인간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단, 인간은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간을 향해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는 자리에 그 사람을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다른 영혼을 섬기는 그러한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인간이 이 내면, 이 영혼, 이 본질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그 상징적 인물이 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창세기 전체가 50장이지 않습니까? 50장 이 방대한 양 가운데 이 야곱이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5장부터 등장해요. 25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49장까지 이 야곱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절반을 야곱이라고 한 인물의 이 출생부터 죽음까지 이 야곱의 전생애가 창세기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언약의 이 가정의 족장으로서 그런 자린 매김을 하지만은 영혼이 얼마나 변화되기 힘든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변화가 되지 않거나 또 내가 간절히 변화되길 원하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지독스럽게 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보면은 우리도 결코 야곱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 그 뱃속에서부터 그 장자권에 대한 그 자기의 그 탐욕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 출생의 시점부터 그렇게 집착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나이가 130세가 되어서 이제 그 막내 아들 베냐민, 그 베냐민을 형들과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그 130세가 될 때까지 이 야곱의 내면 속의 집착이라고 하는, 특히 자녀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에 놓지 못했던 그 마지막 집착이 바로 요셉은 이미 죽은 줄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라헬의 소생, 이 베냐민, 이 아이를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낼 것인가? 죽어도 이 아이는 못 보낸다 그럴 것인가? 이 고뇌를 하다가 드디어 이 마지막 집착인 이 루벤을 놓습니다. 그게 130세예요. 그러고 나서 이집트에서 이제 이 요셉의 은혜를 입고 17년간 편안히 살다가 이제 야곱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긴 130세가 될 때까지 이 야곱의 내면 속에 집착과 욕망과 탐욕과 이런 것이 점철된 생애를 사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참 우리 자신이 변화가 안 된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가족이나 지체나 겨우들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볼 때 가슴이 답답함을 느낄 때에 여러분, 원래 인간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매우 힘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이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버니엘의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라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본질은 첫째는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이 성계됐던 이 언약의 이 장자권, 이 언약의 성계권, 이것을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리고 너 야곱. 그래서 이 언약이 이제는 이 성계됨을 하나님이 선언한 것이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이제 네가 화란 후 걷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약속과 이 두 번째 말씀 사이에 이런 의문점이 여러분은 들지 않았습니까? 자, 보십시오. 장자권을 가지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면서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드디어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장자권, 이 언약의 성계를 이제는 하나님이 허용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화란 외갓집으로 갈 필요 없이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장자권을 이제는 승인을 받았으니 이제 이삭 아버지를 대신 내가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자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란으로 보냅니까? 여러분, 하란으로 보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이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장자권을 성계를 이제는 자기에게 받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승인도 받았지만은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 야곱에게는 아직도 이 언약의 성계자로서의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인격과 신앙이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는 아직도 탐욕과 이 교만과 야비함과 이러한 간교함이 그 인격과 신앙 속에 있는 거죠. 이걸 빼내야 됩니다. 빼내야 됩니다. 이걸 빼내고 오로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야 되는데, 그걸 빚기 위해서 이 야곱을 연단할 선생님이 화란에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죠? 바로 외삼촌 라반 선생님이에요. 라반 선생님. 그래서 라반 선생님에게 보내가지고 거기서 코칭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어머니는 너 며칠 있다가 내가 사람 보낼 테니 오너라. 어머니는 며칠만 가 있으라 그랬지만 하나님의 트레이닝 기간은 상당히 길어요. 20년. 그래서 20년의 시간을 외삼촌 라만의 특별한 트레이닝을 받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는 1단계 불과해요. 그래서 야곱의 이 경건의 훈련 1단계 화란 선생님은 라반 기간은 20년.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란에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어떻게 지냅니까? 여러분, 철저히 한 여인 라헬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라헬 때문에 코를 껴가지고 첫 번째로 받은 아내가 누구였죠? 레아입니다, 레아. 그리고 완전히 독박을 선 거죠. 라헬 때문에 알고 보니까 첫날 밤을 보내고 보니까 라헬의 언니 레아가 씌우는 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또다시 7년을, 그 14년을, 그 14년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더 머물러 있으라고 또 외삼촌이 붙잡는 바람에 이제 품삯을 이제 너의 연봉을 이제 책정하자. 연봉 협상을 하자. 이래가 6년을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의 세월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는 너의 고향,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너의 친척에게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 집안의 식구들이 자신은 이 사위인데도 이제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이 처남들이나 외삼촌 장인어른이 완전히 쌀쌀맞게 대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야곱에게는 임금도 주지 않고 완전히 이 깍대기를 다 벗겨먹고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 짐승들에게 있어 새끼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외삼촌 집 짐승과 자기 짐승 사이를 아주 먼 거리로 떨어놨는데도 신기하게 아롱진 이 염소와 양은 네 것이다. 그러면 이 야곱이 새끼 짐승 새끼를 하면 다 아롱진 것이 태어나고 점박이가 있는 것이 야곱 네 거다. 그럼 모든 새끼도 점박이들이 태어나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라반의 집에 있는 많은 재물을 야곱의 소유로 주님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 야곱의 집안에는 재물이 늘어나니까 이 처남들이나 이 장인이 자기를 보는 눈이 예사롭지가 않아. 여차하면 칠 것 같아. 그래서 드디어 아내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부터 떠나라 하셨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야반도주하다시피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갔는데 7일 만에 이 라반이 군사를 몰고 이 야곱을 쫓아온 거죠. 해치려고 했는데 그 앞날 밤에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경고한 거죠. 야곱에게 절대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딱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이 라반이 야곱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어서 이 돌무더기를 나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너도 넘어와서 우리 해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 라반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 지경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라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20년 전에 도망을 쳤던 그 형님 에서에게 돌아온다고 이제 통지를 했더니 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몰고 이 야곱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을 환영하고 동생을 맞이하려면 400명의 군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반드시 400명의 이 군사를 몰고 오는 것은 나와 우리 처자식과 우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저 군사를 몰고 온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어떡합니까? 먼저 야곱이 기도를 해요. 그래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 32장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과거 약속,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돌아갑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제가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거대한 이 짐승의 두 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엔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지금은 엄청난 재물을 끌고 나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이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저희 처자식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와 함께 이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너씨가 바다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 번째 기도 내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처자식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20년 전에 하나님이 네 후손이 바다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내 처자식이 죽으면 20년 전에 하나님이 네 후손이 모래알처럼 많을 거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 언약하셨던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히 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 야곱은 끝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본질적인 변화가 어려운지, 그것이 더딘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이 야곱이 뭘 하느냐.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께는 기도하지만은 또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는 일이 이제 짐승들을 이제 형님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형님들이 예물을 준비해요. 그래서 소, 양, 염소, 낙타, 당나귀. 그래서 이 짐승의 수를 헤아려 보니까 형님에게 바치는 이 짐승의 수가 무려 550마리예요. 엄청나게 많은 이 550마리의 이 짐승을 또 어떻게 하느냐. 이 머리가 비상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그래서 550마리를 한때로 이렇게 형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때로 이 나누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누어서 보낼까요? 지금 400명의 군사가 이제 군사를 몰고 이제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이 광야에서 이 550마리를 여러 때로 나누어서 이 짐승이, 이 종들이 이 짐승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죠. 에서가, 아니, 이 짐승이 누구 거냐? 네, 우리 주인님 야곱의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뭐냐? 네, 바로 에서님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을 한 100마리 정도 보내면은 그 에서의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100마리 짐승을 통제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에서가, 야, 10명이 가서 저 짐승 무리를 통제해서 데리고 오느라. 그리고 또 좀 가다 보면 또 한 100마리가 또 오겠죠? 그러면 또 에서가, 너는 누구냐? 네, 야곱이 보냈습니다. 이거 에서님의 예물입니다. 또 한 100마리 오면 또 군대를 보내가지고, 야, 저 짐승 또 몰고 오느라. 여러 때를 보내가지고 이 짐승을 볼 때마다 이 에서의 마음이, 동생이 자기의 예물을 준다고 하는 이 예물을 받는 이 마음, 그리고 짐승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때로 나누어서 보낼 때마다 자기 군사를, 지금 이 야곱을 치려고 오는 군사를 또 좀 보내서 그 짐승을 통제하고 또 짐승을 통제하고, 그리고 이 군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비상한 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이 예물을 볼 때마다 점점 더 부드럽게 만드는 거와 이 군사를 집중하지 못하고 점점 분산시켜가지고 이 짐승을 컨트롤하도록 이거를 이 야곱이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 짐승 떼와 자기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놓고 오늘 20절에 보면 이 야곱의 이 마음 중심을 정확하게 성경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 정확히 형의 마음을 읽고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마음을, 자신을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고 이 짐승과 이 종들을 차례차례 때를 보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그 예물을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순우도 건너가게 하고, 밤에 이제 그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이 야곱이 자기 식솔들, 자기 가족들, 이 처자식과 잠을 자다가 그날 밤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두 아내와 두 여종이 있지 않습니까?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 이들을 이제는 야복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게 이제는 광야로 보내고 이제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짐승을 여러 때를 먼저 앞으로 보냈죠. 그죠? 앞으로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이 처자식을 또 보내고, 마지막에 누가 남습니까? 자기 혼자 남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야곱이 비열합니까? 한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남편으로서도 비겁하고 11명의 아들에게 있어서도 아버지로서도 비겁한 거죠. 아니, 군사를 몰고 지금 400명의 용사가 지금 자기를 치러 오는데 처자식을 먼저 보내는 이 야곱의 모습은 결코 좋은 아버지와 좋은 남편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마지막까지 보호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 정도로 이기심이 철저한 사람이 이 야곱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결국은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아서 뭘 하느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이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표현이 아주 모호한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이 야곱이
이 사람을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이 사람이 단순한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하게 어떤 사람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네가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신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야곱이 버니엘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냐? 천사냐? 누구냐? 여러분, 이 존재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 성육신하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야복강에서 실험하신 이분임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그것이 바른 해석인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홀로 남은 이 야곱은 오늘 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실험하였다고 오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실험하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지만은 이 아바크라고 하는 이 원래 실험하다는 이 단어가 뭔가 하니까 먼지에 쌓이다. 그리고 얼마나 격렬하게 엉켜서 실험을 하고 다투고 싸웠으면은 이 먼지가 쌓일 정도로 격렬한 싸움을 했다고 해서 이 아바크가 먼지에 쌓이다라는 이 단어로부터 이 실험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지금 야곱과 밤새도록 아주 격렬한 다툼을 하였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실험이나 레슬링을 했다는, 육체적인 실험과 레슬링을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어떤 싸움을 했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마음을 온 집중하여서 이 어떤 사람과 오늘 야곱이 이 뒤엉켜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 자신의 지금 이 인생의 이 고난, 이 환난, 이 에서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로부터 어떤 구원의 은총이 임할 것인지, 이 생사의 이 문제를 두고, 그리고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처자식이 먼저 갔지 않습니까? 먼저 앞서간 처자식의 운명이 달린, 생명이 달린 그 문제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야곱이 이 어떤 사람에게 마치 레슬링을 하듯이, 실험을 하듯이 뒤엉켜 붙어가지고 간절히 그 도움을 청하고 있는 이 모습인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오늘 이 어떤 사람은 잠시 전에 하나님의 천사 또는 하나님 또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존재는 신적 존재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야곱을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또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 왜 이 해석이 틀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하여금 필사적으로 지금 야곱이 이 신적 존재이신 이 성자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매달리고 있어 이것을 뿌리치지 못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여자 아이들하고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이 남자 아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 아들이 조금 할 때에 이 실험을 하거든요. 아버지랑 붙어가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자기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던지려고 하고 뭐 밭다리를 걸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이미 힘이 충분히 이길 힘이 있죠. 아버지 힘 세다고 아이를 집어 던집니까? 아니죠, 그죠? 막 지는 척하면서 막 넘어가 줍니다. 져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가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을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저주시는 장면이에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러 실험해서 저주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이 실험에서 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싸움을, 이 실험을 밤새도록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느냐?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이제 엉켜부터가 이 실험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이 야곱이 이 사람에게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꽉 붙잡고 있으니까 뿌리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야곱의 허벅지, 예전 버전에서는 야곱의 환도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도뼈. 여러분, 환도가 뭐죠? 환도는 이 허리 차는 칼이에요. 환도.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이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가 어딘가 하니까 이 엉덩이뼈 있지 않습니까? 엉덩이뼈. 그리고 이 위에 고관절, 이 마주치는 이 접촉부예요. 그리고 이 접촉부는 우리 신체에 어떤 역할인가 하니까 우리 모든 상체 있지 않습니까? 상체가 딱 거기에 딱 힘이 몰리고, 그리고 하체, 다리와 이 허벅지 모든 이 근육은 거기에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와 하체가 이 부딪혀서 우리 육체에 모든 힘을 주는 곳이 이 고관절, 이 환도뼈예요. 거기를 정확하게 야곱의 그 환도뼈를 딱 친 거예요. 여러분, 역사 성경에서는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게 뭔가 하니까 환도뼈 관절을 부러뜨렸다는 뜻이요. 여러분, 고관절이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들은 보통 연세가 8, 90 되시는 분들이 그 환도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환도뼈가 부러지면은 몇 주나 몇 개월 안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은 완전히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못해요, 그동안을. 그러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힘을.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아니, 물건을 들거나 옮기거나 이 모든 것들이 환도뼈가 탄탄하게 받쳐줄 때 가능한데, 그래서 이 환도뼈, 이 엉덩이, 이 허벅지 관절은 뭘 상징하느냐? 이 몸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생명과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부위가 이 환도뼈. 딱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를 탁 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이 환도뼈가 어긋났더라. 그래 마치 탈골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부러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때부터 이 야곱은 장애인이 됩니다. 절름발이가 됩니다. 평생을. 그러면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엄청난 이 고통 속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러분, 이제 날이 새서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아침이 되면은 지금 이 야복강 이 나루 위에서 야곱과 이 하나님의 이 사자가 이 실험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게 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네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이 존재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 야곱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리다. 이제 이 신적인 존재, 이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 이분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새 이름을 지금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네 이름이 뭐냐? 이걸 물은 거죠. 바로 거기에 대한 야곱의 오늘 반응을 보십시오. 야곱인이다. 여러분, 네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야곱인이다 이 대답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아주 부정적인 의미예요. 아주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나 대학 다닐 때 이렇게 MT를 간다든지 또 특히 연합으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거기서 MT에서 만나서 서로 소개할 때 거기서 꼭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친구들 가운데서 이 이름이 불편한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서도 이름이 종자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성이 조시야. 조종자야.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 자기 집에 아들이 9명인데 8번째 아들이 있어요. 8번째 아들 그 아이 이름은 파로예요, 파로. 조파로.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어디 가면은 자기 이름을 말하기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부끄러워서. 여러분,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나는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나무 끝을 빼앗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곱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야곱이 보십시오. 부끄러운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사실 이 이름처럼 살았거든요. 이름을 여기서 야곱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자기의 존재의 그 교활함, 그 악함, 그 탐욕스러움, 이것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이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고는 기독교 신앙은 아무런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속이기 좋아하고 위선을 떨고 감추고 자기를 포장하고 가리고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영적으로 진보하기 매우 불리한 사람이에요. 정말 미련할 정도로 솔직하고 진실한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너무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과감하게 자기 이름의 이 부끄러운 이름을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라. 이제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그리고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 부를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이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러분, 사람을 겨루어서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겨루어서는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엄밀히 이스라엘의 의미를 말하려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느리라. 뒤에 이겼다고 하는 이 의미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제 개명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축복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이가 축복한지라.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이미 너도 내가 누군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너도 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닌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너도 이미 알고 있는데 무슨 이름을 묻느냐,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대답을 하시는 이 분은 사사기에서도 아주 유사한 반응을 보여요. 사사기 13장 18장에 가면은 13장 18절에 가면은 이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가 많은데도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런데 밭에서 일하다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급히 집에 가가지고 짐승을, 이 재물을 잡아와서 그 사자에게 바치니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태우잖아요. 그때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 존재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 말을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복강에서 야곱과 지금 씨름을 하다가 야곱이 이름을 물었을 때 보인 반응과 이제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가 질문했을 때 보인 반응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삼손의 아버지가 보인 그 존재 또한 성육신하기 이전의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야곱과 씨름한 이분, 그래서 보십시오. 30절에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성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의미가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야곱이 버니엘이라는 이름을 불렀는데 이 버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얼굴을 대면하고는 살짝 없느니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덕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버니엘, 즉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도 내 생이 보존되었다. 이분도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는데 이분은 모세가 뵙고자 했던 그 하나님은 아니요. 바로 이분은 성자 그리스도 예수, 성자의 얼굴을 이 야곱이 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배웠고 자기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여서 이 땅의 이름을, 야복강 나루의 이 땅의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불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드디어 버니엘을 지날 때의 아침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르더라. 여러분, 이제 새벽이 끝나고 이 버니엘을 이제는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가 돋았다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히 그 시간이 해 뜰 시간이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야곱의 인생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이 버니엘에 또다시 하나님을 배웠고 이 야곱의 신앙과 인생의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게 됨을 보여주는 예고하는 장면이 이 해가 돋았다고 하는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렇더라. 즉, 이 허벅지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는 이제 장애인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그런데 이 장애는 어떤 장애냐? 이 장애는 바로 하나님을 대면한, 성자 그리스도를 대면한 영광스러운 장애예요. 바로 이것은 자기 평생에 바울에게서 그 육체의 가시를 바울이 품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품고 바울이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야곱은 죽는 그날까지 이 절름발이, 이 장애인 인생으로서 그는 살다가 죽습니다. 이 절름발이는 어떤 절름발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당하였던 그러한 상처이기 때문에 이건 영광의 상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야곱이 영적으로 놀랍게 비상을 해서 정말 그 인생이 믿음의 족장, 언약의 족장다운 삶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곧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지만은 이제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서 서로 끌안고 울면서 20년의 해우를 하면서 이제는 그러면서 어떡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제 너의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가라. 브엘세바로 가고 베델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거 하려고 이 야곱이 나왔는데 어떡합니까? 중간에 가다가 아주 풀밭이 잘 발달되고 짐승 키우기 좋고 무육하기 아주 좋은 도시 세겜에 들어가 버립니다. 세겜에. 그러니까 그 세겜에서 또 딸이 강간을 당하면서 또 아들들이 살인을 하면서 엄청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올라가려고 했던 그 베델, 거기에 다시 이제는 올라가는 그 사건, 즉 엘베델의 사건을 또다시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끝나지 않아요. 그래도 이 야곱은 또 이후에 보면
이 요셉을 얼마나 편애하고 다른 자식은 또 무시하고. 그래 야곱은 130세 이집트 파라오에게 이제 나가는 그제서야 그 인격이 이제는 더 이상 집착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0년의 그 세월 동안에 이 야곱은 조금씩 그 험한 인생을 살고 그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변화되지 않아요. 정말 이 세상에 변화되기로는 정말 소심줄 같고 고래심줄 같은 사람이 야곱이고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변화됨의 이 더딤, 이것을 깊이 우리가 통찰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